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절대적으로 비난하는 노바티안들, 옛 청교도들, 그렇게 참되게 불려지는 그리고 터툴리안 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합리한 교리는 로마서 7장 2절 3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부터 논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후 두 번째 결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구별들에 의해서 로마교의 본 정신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들은 잠자리를 하며 동거 생활을 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족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자비를 주고 요구받는 것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의 소유가 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그것들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구별입니다. 만약 그때 서로 상대자 모두 혹은 그들 중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마치 함께 잠자리를 하기 위해 동거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결합하고 결속하는 것처럼 이들 둘 모두 그들은 결혼이 유효한 것이라고 잘못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의 상대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결혼은 마치 함께 잠자리를 하고 동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취소될 수 없다고 로마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만약 결혼이 세례 후에 재계약되는 경우 결합은 확실하게 서 있고 풀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두 번째 결혼은 그들 중 어떤 것에도 비합법적이다라고 잘못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논박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혼 후에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19장 9절. 여기서 그리스도는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결혼하는 사람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간음의 경우에 있어 그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를 혼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므로 만약 그런 계획적이고 완강한 버림이 있을 때 형제나 자매가 구속 아래 있지 않다면 그때 확실하게 결합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된 구제책들이 완고한 한쪽 편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있었으나 헛되게 되었다면 나는 결백한 한쪽이 비난 없이 다른 이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 이혼이 통용될 때 더욱더 결백한 사람이 다른 이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5. 마치 교회나 국가 관원에 의해서 화해시켜줄 방법이 없는 간음 혹은 그런 고의로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 외에 아무것도 결혼의 결합을 무효로 하는 충분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대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마태복음 19장 6절. 그렇다면 한 남자가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광신자들과 페밀리스트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세 번째 이유는 사도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마찬가지로 간음 그리고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보다 이혼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우리에게 약혼과 결혼을 완성하지 못한 자, 혹 신방을 꾸리지 못한 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종신토록 독신으로 생활하는 수도원적인 서약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둘째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교도는 이혼의 정당한 이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세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혼인을 하기 위해 소원하여 저지른 살인이 이혼의 충분한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담하고 영구적 허약자, 성적 불능자, 그리고 그와 같은 망상자들은 이혼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나 계획되고 제가 된 결혼은 비록 완성되지 못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 번 결혼한 어떤 사람이
수도사로 방향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독신이에게 생활이 단지 금욕적인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하지 않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두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자 혹은 이교도가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3절로부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땅의